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를 말씀 권순민 목사입니다. 쉬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64편 1절로 4절 그리고 7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여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7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요즘 사기꾼들의 사기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보이스 피싱범 주제에 자신을 검찰이라고 속여서 젊은이를 자살로 몰고 가는가 하면 다른 사람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해킹해서 부모나 자녀에게 사기를 치는 수법 등 갈수록 그 수법과 교묘함의 정도는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살면서 그런 전화나 문자는 한 번쯤은 받아보셨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뉴스를 보면 누가 저런 허접한 사기에 당할까 싶겠지만 막상 그런 전화나 문자를 받으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도 한번 그런 전화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누군가 제 신용카드를 복제해서 마음대로 쓰고 다닌다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누구를 연결해 주겠다고 하는 순간에 그 말을 정말로 믿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 사이 카드 회사에 전화를 해서 사기인 것을 깨닫고 적절한 대처를 했지만 이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금방 속게했더라고요. 이런 사기꾼들은 어느 시대에나 존재했습니다. 조선시대의 가장 유명한 사기꾼이었던 봉이 김선달은 대동강물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여서 물장수들에게 돈을 받았다라고 하고요. 또 물은 그래도 실체라도 있는데 요즘은 실체도 없는 이 가상현실 속에 있는 이 돈을 마치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속여서 파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또 최근에는 머지 포인트라고 해서 충전 금액의 10%, 20%를 더 얹어준다는 회사가 이 말도 없이 잠적해버리는 바람에 이 수많은 개인과 자영업자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보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기꾼의 교묘한 수법에 넘어가서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 중에는 1억 천금과 불로소득을 꿈꾸었던 사람들, 그들은 그들의 잘못이 있지만 이 단지 누군가의 말을 믿었다는 이유로 그런 막대한 피해를 당하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군가의 말에 올무에 넘어졌던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한 기도이자 노래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처럼 이 대단한 사람도 넘어뜨리게 만드는 죄악은 무엇이며 또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심판을 당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서 다윗이 지금 어떤 처지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아멘. 다윗은 지금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을 꾀하는 자들이 다윗을 사로잡으려 음모를 꾸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다윗을 해치려 할 때 사용하는 무기는 다름 아닌 혀와 말입니다. 3절을 보면 다윗의 적들은 혀를 칼처럼 연마하고 화살처럼 독한 말을 내뱉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대놓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보이면 설득이라도 할 텐데 4절을 보시면 그들은 숨어서 그 악한 말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이 상황이 당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끔찍한 고통이거든요. 누군가를 나를 음해하고 이상한 말을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건 그 소문의 근원을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요즘에는 이런 거짓 소문을 일컬어서 가짜 뉴스라고 부릅니다. 최근 들어서 이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인터넷이라는 익명이 보장된 공간에서 사람들은 아무런 도덕적인 책임감이나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악의적으로 소문을 퍼나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순간의 실수 혹은 몰카로 인해서 이 자신의 신체가 온라인에 유포됨으로 인해서 이 지옥 같은 경험을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살면서 누군가의 음해와 오해로 이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 소문이라는 실체가 없는 적과 싸우는 것만큼 절망적인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그 위기를 대처했습니까? 다윗은 이 실체가 없는 적과 싸우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싸움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번 7절과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원수에게 보복을 하지 않아도 죄인들 스스로가 자신들이 뿌려놓은 말로 인해서 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죄를 처단하지 않아도 악인들의 인생이 비참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겠지요. 아,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며 또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결국 이 64편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무슨 뜻입니까? 입으로 말로 범죄하지 않는 의인은 하나님 앞에 두려울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미워하시고 또 심판하시지만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삶을 사는 사람을 절대로 또 철저히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이 다윗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설사 지금 누군가의 말로 인해서 나의 평판이 깎이고 사람들에게 오해를 당하고는 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되돌려 주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니 이 믿음,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는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로 더해가는 죄인의 잔혹성과 교묘함 앞에서 우리도 이런 믿음이 없이는 도저히 사는 것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만약 이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타인을 향한 미움과 불신으로 가득하여서 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또 의로우심을 믿는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연습을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나의 주변에서 호시탐탐 내가 넘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일일이 대응하기보다 나를 음해하는 그 원수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봅시다.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증오와 미움을 던져버리십시오. 아마도 여러분들은 그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자유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그 자유와 또한 그 기쁨, 즐거움이 떠나지 않기를 기도하십시오. 미움과 증오가 아닌 믿음과 신뢰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하실 겁니다. 오늘 하루 그 믿음에서 오는 자유가 여러분들에게 쉼과 회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사람들의 말로 인하여 수많은 상처를 겪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또한 악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를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그런 정말 절망적인 또한 오해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증오보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갈 때에 주여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와 즐거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미움이라는 지옥에서 살기보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즐거움이라는 천국에서 살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요즘 참 어렵죠.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우리의 삶의 문제의 원인을 돌리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가 미움보다는 다가올 미래와 또한 신앙, 이것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계속해서 간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힘내시고요. 특별히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 미움과 증오보다는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삶 가운데 더욱 풍성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한번 오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